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3월 13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한 지체되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40% 정도가 코로나 확진과 F1으로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지체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연세가 든 분들도 많이 감염이 되셨습니다. 건강하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중보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 확진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F1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완쾌될 수 있도록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우리 성도들 비대면으로 드릴 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한량없이 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은 것들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다시 코로나 변이 확산세로 번지고 있는 이 시간, 나약하고 미약한 저희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떠한 희망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세상 소리 귀 기울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호치민 이 땅에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한마음 공동체가 선교와 구제와 전도로 호치민 땅에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흘려보내는 한마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3부 예배에 권사 취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이 임직된 7명의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몸된 그리스도 교회의 목회자와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고 돌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교사로 안내와 차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상금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성현 목사님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으로 전파될 성령의 말씀이 지친 영혼을 깨우며 상한 마음 위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들에게는 적어도 2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거나 가족 및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유업을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업이라는 것은 땅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땅이 없으면 사실은 생계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건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권리와 명예를 박탈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육신적인 어려움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은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안에 있는 죄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정말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기 위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보내진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소아시아 성도들과는 조금 다른 형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남겨진 죄와 또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의 싸움, 그리고 사탄의 영적인 참소들, 공격들 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라는 타국 땅에서 겪어야 하는 외국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난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죄와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성도들의 사실은 탄식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나는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3절의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사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인사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고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교리를 말씀해 준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교훈의 핵심은 이러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파한 다음에 3절에 들어오면서 사도 베드로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절 상반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도의 찬양이 갑자기 고양된 베드로의 감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쓰다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격이 일어나서 편지를 쓰는 중에 논리를 그만두고 거기서 찬양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였던 사도 베드로도 복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라면서 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사도 바울 서신의 그 강해 설교를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에 보면은, 바울 서신에 보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교를 쫙 해 나가다가 갑자기 중간중간에 찬양이 나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논리를 끝까지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고양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논리적인 것들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막 찬양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면서 편지를 쓰다가 중간중간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감사와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성경적에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정말 제대로만 다 안다면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어떤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고,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는고 하면서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찬송을 한 다음에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임한 구원이 어느 정도로 확실한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의 구원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선한 열심을 하거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출발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기서 그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의 풍성하신 긍휼하심. 여기서 이 긍휼하심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책임지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노예된 상태였습니다. 죄의 건세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무기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교리 중에 무지와 무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하기 위해 아무것도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 이것을 전적 타락, 무지와 무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은 시작되었고 구원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사도가 자꾸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위나 열심에 근거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면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그를 부활시켜 승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역사적인 구원 사건을 통해서 취득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께서 하신 역사적인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지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오직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속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합니다. 내 의지로 시작해서 내 의지로 진행되고 내 의지로 끝난다면 불안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요. 너무 불안하죠. 구원 못 받을 게 뻔한데요.
내 의지가 이렇게 약한데. 그런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며 은혜로 끝나게 된다면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3절은 거듭나게 되었다 말씀하는데, 이 거듭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심판과 정죄의 나라에서, 영역에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옮겨졌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역사를 매 순간마다 성도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남겨진 죄와 싸우고 있다가 자칫 잘못하여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정죄와 심판의 나라에서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며, 지금 은혜의 영역에서, 은혜의 나라에서,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속해 있는 가운데 넘어지는 그런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은혜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죄와 싸우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죄 용서받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해 구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참소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버림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거듭난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갔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진짜 외워야 됩니다. 결코 정죄함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나라,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그토록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치는 것이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죠. 성도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교리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야 되고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갑니다. 하나님은 버리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풍성하지도 않고 신앙이 감격도 없고 늘 두렵고 늘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이제는 은혜의 바다 안으로 푹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또 구원이 임하고 부르기만 하면 또 은혜가 임하는 정말 감사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거듭난 성도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산 소망을 주신다.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이 헬라어는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남는 소망, 더 정확히 번역하면 살아 역사하는 소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마치 소망을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살아 있습니다. 소망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소망이라는 것을 도구 삼아서 성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신들의 유업 땅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일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절망해야죠. 먹고 사는 게 어렵고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핍박을 당하면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 성령이 너희 안으로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꾸만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긍정의 힘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이 상황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견딜 수 있다고 라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하늘의 소망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그들의 상황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단한 인생을 늘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늘 고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마찰도 있었고 삶의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들의 마음속에 교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서 소망이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긍휼하심과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걸 거야. 그리고 이 어려움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성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과정일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마음속에 성령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마음이 자꾸만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불안하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주체가 안 돼서 이 불안증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감당이 잘 안 됐습니다. 완전히 감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하실 때 자꾸만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물론 좀 염려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거기에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성령이 내 안에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고 이건 소망으로 가는 거지 절망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는 어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자 하면서 자꾸만 소망적인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가 위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기 때문에 성경적인 설교를 딱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려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4절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들이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라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맥락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땅도 없고 경제적인 생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위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유업, 우리에게 땅이 있을 것이며 거기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니까 그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 고난을 이겨내자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소아시아 성도들, 그 시대의 성도들을 잡아주었고 그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성도들은 그 시절에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하여 영원한 유업,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성될 그 나라에서는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향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이 베드로의 위로는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절제하고 하면서 사실은 성도들의 인생 속에 고난과 환난이 겹쳐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정말 존귀한 신분으로 끌어올려서 눈물도 없는, 근심도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을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데 5절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당하는 영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질병과 먹고 사는 문제, 죄의 시험, 세상의 유혹,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도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하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먹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로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못 고칠 병이 없으며 하나님이 못 먹여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화,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육신적인 질병과 먹고 사는 문제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셔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그 성도에게는 유익이 된다면, 성화의 관점에서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성화의 관점에서 이게 더 좋겠다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요?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해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듭나 구원받은 다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한 보호하심이 그들을 에워싸고 계속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보호하심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보호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화를 위한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고 질병을 치료해 주고 먹을 것을 줄 때도 있지만, 그게 유익하다면 때로는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며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은 고난은 절대로 오지 않으며,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지, 이 성도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시험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아시아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을 견디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베트남으로 와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섬기면서 뒤돌아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살아볼 때 고난과 환난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더라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성장을 했고,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들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성숙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진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진짜 힘들었을 때에도 돌이켜보니까 감당할 만큼만 주셨습니다. 이러다가 얘 완전히 넘어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싹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내 안에 자꾸만 위로와 격려가 나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사실 저의 고백이고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면서 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끝까지 보호하시면서 완성될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는 산소망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베트남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매일마다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루 10분, 1시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완성될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하루를 살아도, 거기까지. 제가 설교 때 찬양을 잘 안 하거든요. 오늘 좀 약간 민망한데, 하루를 살아도 은혜로 살고, 1시간을 살아도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매 순간마다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고단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물들어 있고 내 안에 남겨진 죄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달플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베트남의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쁨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1분, 1초, 1시간, 2시간, 하루, 일주일 계속 너와 동행하면서 새로운 힘을 주겠다. 네가 살아갈 힘을 주겠다. 소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하는 고난은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산소망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나그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느니라, 너희에게는 이제 소망이 살아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정과 또한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베트남의 생활을 바라볼 때 녹록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계속 삶의 현장 속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하루를 은혜로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위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또한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우리가 베트남의 외국인으로 살면서 고단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또한 나의 사업장과 직장, 나의 삶의 터전을 볼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산 소망이 역사할 거다.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힘과 에너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오지 않을 것이며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 보호할 거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고 우리 한마음교회의 미래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의 산 소망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주일을 또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한 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견디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정말 이들이 좋은 목사님, 교회 또 친구들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또한 몸이 연약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바라시며 회복과 완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코로나 확진되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다 두루두루 어루만지셔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좀 코로나 확진 또 F1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요. 우리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확진이나 접촉자 그리고 감기 증상이라고 제가 쓴 것은 코로나 증상이 아니고 감기 증상이 있으셔도 예배 안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음이 불안하고 하신 분들도 비대면으로 지원되는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분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표에 따라서 우리 비대면 예배 영상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차량 시간표가 전체톡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복사해서 이렇게 밖에 좀 비치를 했는데 필요하신 분은 복사본을 가져가셔서 집에 이렇게 뭐 냉장고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니까 꼭 전반기에는 저대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저 차량표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권사 취임 감사 및 이기옥 협동권사님 취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떡을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기념 수건을 준비했는데 나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권사 취임 축하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기옥 권사님은 2019년도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 미주 고신 측 성은 장로교회에서 권사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우리가 협동 권사로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운영위원회 5층 사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전체 일꾼 워크숍 3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오후 5시가 아니라 우리 남자분들이 좀 퇴근 시간이 있으셔서 오후 6시로 연기했습니다. 팔레스 호텔에서 모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카톡을 통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목장 개강 예배가 한 주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저희가 예배를 못 드려서 3월 16일 돌아오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목장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세례 합습 입교 유아 세례자를 파악합니다. 신청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저희가 이제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4월에 주일학교와 목장별로 파악하여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유진주 성도님 그리고 하랑이 우리 등록하셨는데요. 오늘 혹시 2부 예배 때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등록하신 유진주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